저는 매 1월이면 축복의 열쇠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날은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오늘은 세 번째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먹고 잘 수 있는 집, 이런 집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찾아가서 배우는 집을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일하는 장소, 일하는 집을 뭐라고 말하냐면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생 동안 집에서 살다가 그리고 집에서 마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곳에도 정말로 어느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 소중한 이 공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가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꼭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안전하고 포근한 마음의 집이 또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품과 같은, 부모님 품과 같은 이 품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것이 아파트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든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부부 간의 관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따뜻한 관계가 되어준다고 한다면 바로 그 집은 틀림없이 행복한 집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은총을 받게 되는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든든한 남편의 집이, 든든한 또 사랑스러운 아내의 집이 이제 어느덧 세월의 무게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나이가 20이 지나고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나고 60에 이제 한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세월의 무게감 때문에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던 그 버팀목이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세월의 무게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 서로의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때는 아내가 남편과 자식을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바로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인간이 사는 집은 정말 행복한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안전한 것 같지만, 포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보금자리마저도 안전할 수 없는 장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포근한 자리가 마침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동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집은 어느 집이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 4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의 집이라는 집이 뭘까요? 이 성경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택에 사는 것도 복이 있고 아내의 집과 남편의 이런 집에 포근한 집도 바로 행복하지만은 영원히 버팀목이 되지 못하지만은 영원히 버팀목이 되어주고 안전한 복된 집이 어느 집이냐라고 성경에는 말하기를 바로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라고 말들을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과 성전이란 집이 무엇으로 명칭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냐면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집니다. 성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집과 성전의 집에서 이제 신약에 들어서 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오늘날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그 해답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어느 곳으로 지나갑니다. 여태까지는 갈릴리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바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은 왠지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이스라엘 저 북단이라는 곳에 가이샤라는 지방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이샤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궁금한 상황도 들려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들 돌아다녀 봤는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들 돌아다녀 봤지만 그 가이샤라고 하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4절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여태까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녀 봤는데, 너희들이 교회를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라는 이 존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16절에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딱 했을 때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축복의 말씀을, 있는 축복, 없는 축복을 다 끌어모아서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요. 이것이 바로 16절인데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에게 본격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 하나 했는데 베드로에게 어마무시한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가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그 축복을 베드로에게 쏟아 부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음부의 권세가 내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침범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너무나도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교회가 없어진 적은 없어요. 역사에 이 세상에 사라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무너뜨리면 또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무너뜨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일어나고 저기서 또 일어나고 결단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만큼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8절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18절의 이 말씀은 이 말씀 18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독교와 천주교의 교회론이 싹 갈라놓는 결정적인 결정체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 18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그 근본적인 교회론이 여기에서 등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고 할 때 한국말로 다른 말로 말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너는 반석이다라는 반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천주교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반석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웠다. 이건 뭘 말하냐면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서 별명을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는 대신에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권세까지도 모두 베드로에게 이양시켰다라고 믿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해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전부 다 이양시켰다. 모든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다. 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권세가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다가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죽으면 다음에 그 권세는 베드로의 무덤과 함께 들고 가는 거냐? 무덤과 함께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그 권세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이양됩니까? 중세시대 교황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교황에게 주대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그 권세를 교황에게, 그 교황이 또 그 권세를 이어받아서 죽으면 또 새로 된 교황에게 그 권세가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어지고 소위 말한다면 이 바톤이 있잖아, 바톤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 바톤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교황에게 계속 권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는 게 됐다라고 천주교에서는 말하고 있는 이 교황 제도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베드로는 바로 뭐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웠으니까 모든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고 베드로가 교황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교황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더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 중세시대는 교황의 칙령을 직접적으로 내린 거 있어요. 중세시대 교황의 칙령이 뭐냐? 그 칙령 중에 어떤 것이냐고 말하면 어마무시한 거죠.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황 자체가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여기 종교의 재판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여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교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시대. 그 중세시대는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부해서 면죄부를 값비싸게 팔아가지고 거기에 천국과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라는 것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연옥이 아니라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그 중간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막대한 그 자금을 통해서 베드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중세시대에 칙령에 내린 것은 교황은 무오하다, 무오서를 주장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교황은 예수님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권세를 교황에게 이어받았기 때문에 교황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류가 없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기 때문에 단 바꿔서 말한다면 교황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지금도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왕복을 입고 여기에 머리에는 뭘 쓰고 있습니까? 왕관을 쓰는 왕관. 예수님의 권위라고 하는 왕관을 쓰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해요? 저도 이거 좀 쓰면 좀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주교는 이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맞을까? 그게 사실일까?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볼 때 교황이 지나갈 때 어느 신도가 교황의 손을 너무너무 손을 만지고 싶어 손을 만진 거예요. 만졌더니 빡 때려가지고 막 성질을 부리셨던 이런 광경들을 여러분 텔레비에서 방영이 됐잖아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교황이 이렇게 막 성질 부려도 되냐고요. 물론 예수님도 성전 청결할 때 성질 부르셨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정말 교황의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은 오류가 없을까? 죄가 없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 교황이란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을까?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아닌가?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 이유를 길게 얘기합니까?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아닌다면은 아닌 거에 대한 증거를 대는데 오늘 제가 두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교황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문맥 속에서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봅시다. 난 누구냐? 라고 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니 너는 반석이라.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이후에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요? 그저께부터요?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그럼 전에는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듣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때부터 비로소 무엇을 알립니까?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쉽게 말한다면 얼마 있다 내가 죽는다.
그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흥분을 한 거예요. 흥분을 하면서 막 성질을 부리면서 바로 예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지킬 겁니다. 예수님 못 죽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 후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종교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몰라요. 못합니다. 못 갑니다. 못 죽습니다. 내가 이제 누가 누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흥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해요? 자, 16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야 돼, 안 돌아가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 안 죽으셔야 돼? 이게 누구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류가. 예수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음을 내모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못 죽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철회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방해해버리는 이런 사탄의 짓을 이 베드로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라고 이렇게 최고의 칭찬 중에 칭찬은 모두 다 끌어모아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을 했던 베드로인데, 그런데 단 몇 분도 안 돼가지고요, 바로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인간의 모습, 우리의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베드로가 어디 특별합니까? 베드로 특별해요. 이 모습을 보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만큼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나 나나 도찐이 개찐이에요. 베드로나 여러분의 도찐이 개찐이야. 여러분 보실 때 베드로가 뭡니까? 그 말을 듣고 인간의 정말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분별력이 없어서 돌아서서 그 베드로는 땅바닥에 명예가 추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과연 이렇게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 이렇게 쉽게 돌변하는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당했어요. 신문을 당한 가운데, 신문을 당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따르긴 따랐는데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성전의 바깥에서 뜰에 있었을 때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보고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자아이가 여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거든요. 내가 얼마 전까지도 봤거든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난 저분을 모른다. 내가 맹세한다. 모른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쌍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면서 저 양반 나 모른다라고 이렇게 정말로 거부하고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과연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순간순간 돌변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찌 죄와 허물이 없는 교황 무호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무호설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 좀 아프네요. 이런 인간 위에 교회를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저주를 이렇게 퍼서 부었던 인간에게 그 교회 위를 세웠다라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성경의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불가능하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반석만이 아닙니다. 이 반석이 아닙니다. 그 반석 앞에 뭐가 붙어요? 이 반석이라는 거, 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반석은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네가 신앙 고백한 사람들 위에 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너뿐만 아니라 바로 반석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 외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고백한 사람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이 지시대명사라고 한다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 자신 위에가 아니라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 자신과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너 자신이 아닙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너의 반석, 내 반석 위에 내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 고백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래도 못 믿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의심이 되니까 베드로 말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띄웠거든. 편지를 띄웠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어디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편지를 띄웠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이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졌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베드로 터 위에만 세워졌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터 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베드로만이 아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도 세워졌다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의 터가 무엇이고 그러면 선지자의 터가 뭐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하고 선지자의 터가 뭐냐? 그 신약에는 사도들의 터는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는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터는 뭘 말하냐면 그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구약의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경 말씀. 선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의 정확무한 뭐예요? 바이블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사도들의 기록을 남겨놓은 것들이 신약 성경인데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대부분? 구약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 집약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오신다 기록을 남겨놓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는 이야기로 집약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뭡니까? 다시 오신다. 오신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로 전부 다 집약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구약을 성경을 합쳐서 전부 다 통틀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그러므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 위에 그 터 위에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 사람의 터 위에 세운 게 아니다. 베드로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만 아니었다고. 누구도 해도 사도들의 터 위에 누구도요? 구약의 선지자들 터 위에.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진 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죠?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터가 다르면 교회가 아니에요.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중에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든 어머님이 되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되든 자기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재림 예수도 등장이 되고 뭐 보혜사 성령도 들어가죠. 신천지 저만이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 다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필요한 다른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터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강한 성경은 성경과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강력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지 베드로가 피 흘려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베드로가 대신 죽어준 게 아닙니다. 죽은 자 다시 부활하신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지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이 교회를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 여기에 흥분이 가라앉지 않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 만나는 순간 강렬한 빛이 공중에서 비춰지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울에게. 그럴 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왜 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성도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누굴 핍박하러 간 거예요? 누굴 파괴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파괴하고 잡아다 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왜 성도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뭐냐고 말한다면 교회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말하냐면 교회를 파괴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나를 파괴하는 것. 예수님 하시는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말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곧 나를 파괴하는 것이고 교회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교회를 환영하는 것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걸 바로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내용으로 이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이 사건 앞에 등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와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일심동체가 되는 몸이에요. 몸.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거부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와 예수는 동일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랬어.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인데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목사님 멱살 잡고 그리고 파당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짓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분쟁의 불씨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동영상을 들어보니까 너무 세더라고. 이제 내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또 튀어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제가 83년도 거듭나서 84년도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교 84학번에 들어가서 신앙의 바탕이 없는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친구가 되어 있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허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허기성 목사님 나를 꼭 데리고 다니면서 이 양반은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신학을 다 깨뚫어 이분이 나의 교주가 되어 주셔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수를 통해서 배운 것보다도 이 양반한테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그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의 스승. 근데 이분이 이제 저 시골의 서천이라는 곳에서 시골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참 잘하거든. 설교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저 익산에서 소문을 듣고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하고 여자 권사님하고 찾아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 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하도 오라고 그러길래 갔어요. 가가지고 위임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했으면 위임식회로 교회를 맡겼으면 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하고 이 권사님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의 필요한 요청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뭡니까? 자기를 데려올 때는 언제고 교회에 이 목사님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세력을 구축을 시켜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 나가라고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안 듣니까, 목사님 말을 안 듣으니까 노예까지 찾아와서 뇌물을 먹이면서 목사님이 문제 있다, 내보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노비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 설교하려고 올라가면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앞에 나와서 팔짱 끼고 그냥 오만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멱살 잡고 뭐 잃어버리니까 목사님이 한 달도 안 돼 10kg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김 목사, 내 딸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 교회를 잠깐 아주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빌려주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저 송탄에서 이제 했는데, 결혼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알리지도 못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결혼식을 한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눈물은 안 흘렸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지, 가슴이 아프더라.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래서 무너뜨리고 저래서 무너뜨리는 거, 어떻게 해서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분열이 되는 그 가운데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동조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교회론을 모르면 정말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안 들 때가 있어요? 네? 단도직입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회 마음에 들어요? 에이, 공갈. 아주 공갈 염소똥. 교회가 다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 교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이단 사상을 전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어떤 때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설교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등등 교회 제도도 마음에 안 들 수 있다 보면은 매 주일마다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 속에서 교회를 나오게 되면 뭐합니까? 은혜를 못 받아. 은혜의 창구가 다 막혀지게 되면
그 은혜와 감사를 대신해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럼 불평과 불만이 나 혼자만 가져가고 싶습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서로 불평과 불만이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또 모여요. 모여서 뭡니까? 세력 구축이 되는 거예요.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대항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정말 매주마다 와서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정말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조용하게 교회를 떠나서서 내가 정말 은혜가 들리고 말씀이 들려오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이동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라고 저는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3000명 모이면 부흥되면 좋지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살지 못하고 숨이 막힐 것 같으면 힘들면 우리 교회에서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서 내 교회, 정말 내가 받는 은혜가 맞는 교회, 내가 정말 영적으로 맞는 교회 가서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영적인 노숙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노숙자들. 영적인 노숙자들이 뭡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게 이 노숙자들이에요. 영적인 노숙자, 내 교회 소속감도 없고 내 교회도 없이 여기서 저기서 떠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는 영적인 노숙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라는 교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빵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안 됩니다. 내게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뭘 의미입니까? 그 믿음은 건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미안합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바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또 영적인 노숙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귀족들이 많아요. 영적인 귀족이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서 맛있다, 저기서 맛있다, 어디 생생정보인지 뭐 쌩쌩정보인지 보면 거기서 막 맛집, 저도 한번 찾아가본 적이 있는데요. 생생정보를 찾아가지고요. 그러면 전국마다 하지 않고 뭐 가격 따지지 않습니다. 어디 맛있다고 한다면 전국마다 아니고 거기에 소문을 짜쳐서 쫙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맛을 봐요. 근데 혼자 안 가. 꼭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막 여기저기 맛을 봐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맛집에서 좋은 영양가 고단백을 먹어대니 집밥이 맛있겠냐는 거예요. 예? 집밥이 맛있겠냐? 맛없죠. 맛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유튜브를 틀어보면 집사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해? 이분 들어봐. 내가 링크 보내줄 테니까 링크를 막 해서 막 퍼날라요, 정보를. 그래서 여기저기 자기 혼자 아니라 여기저기 이 맛집 저기 맛집 이런 맛집에서 소개해줘 링크를 보내줘서 너무 들어봐. 너무너무 훌륭해. 너무너무 기가 막혀.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웬만한 주사 가지고는 느낌이 없어. 대빵 주사를 쿡 찔러봐야 감각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들려오냐는 거예요. 예? 집밥이 맛있겠냐? 저도 외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다 집에 간 맛이 그래요. 싱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속감이 없고 영적인 귀족들이 여기저기 정말 강렬한 메시지, 훌륭한 말씀, 훌륭한 목사님, 이런 설교만 듣다 보니 담임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교가 들리니 안 들리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딴소리를 합니까? 뭐 세상 얘기, 목사님 좀 세상 얘기 좀 하세요. 뭐 좀 경제, 사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나 몰라, 무식해서 성경밖에.
성경 얘기 많아요. 그런데 싱겁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교회 소속감도 없고 내 교회를 나와도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정보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맛집에서 맛보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소속감도 없는 데다가 우리 교회 맛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또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니면서 팔도 유람을 하는 이런 영적인 그런 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 제발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집밥이 최고요. 영양가도 최고요. 영양가도. 거기에 맞는 어떤 집에 가보니까 어떤 할머니한테 여기 이 집은 왜 이렇게 맛있어요? 했더니 우리 집은 조미료를 아끼지 않아 했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교회가 없으면 정상적인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 성도는 바로 뚝배기 장맛, 일관성 있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결국 그 은혜가 서서히 차고 넘치면서 강같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